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서로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약이 어떤 약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실상 그 약이 필요하여 복용해 보았을 때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약은 나에게 좋은 약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제목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제목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외에도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다른 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가려진 땅,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에 그냥 가려진 것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오늘 말씀에 뿌려지는 씨는 19절에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씨에 대한 마태복음의 정의보다는 누가복음의 정의가 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 품종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품종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는 세상의 유일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씨는 똑같은데 이 씨앗을 받는 땅들의 컨디션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컨디션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듣는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듯이 각 사람의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맺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을 흩어 뿌리다 보니까 항상 모든 씨앗이 다 고르게 잘 일구어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 뿌리다 보니까 길가라고 하는 곳으로 멀리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이 돌이 여전히 흙 가운데 남아있는 이 흙 속에 돌이 아직도 걷어내지지 않은 그런 땅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고 널리 뿌려지다 보니까 잡초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길가. 이 길가라고 하는 땅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길도 땅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던 탓에 땅이 단단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씨가 떨어져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 하나 없이 단단해진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씨앗이 던져지고 뿌려질 수는 있지만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새의 먹잇감으로밖에 쓰여지지 않게 됩니다.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도 또한 우리들도 사람이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완고한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체득한 많은 경험과 본인이 알아서 알게 된 아는 지식과 노련미가 넘쳐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려지지만 마음에까지는 오지가 않습니다. 교양 정도로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정도로 듣기에는 괜찮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왼뺨을 다시 돌려 대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게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라고 합니다. 이러면 딱 무시받기 좋은데 말이죠. 이외에도 성경은 좋은 말씀들로 가득 찼지만 너무나 이상적이고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설교가 마치고 나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다 내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들의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이 되고 이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좋은데 마음에는 품지를 않으니까 듣기에는 좋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굳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국 새의 먹잇감으로밖에 쓰여지지 않게 됩니다. 본문 19절은 악한 자가 와서 딱딱한 마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빼앗아가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사탄과 마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뒤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을 때 마귀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가? 그 이유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이유, 우리 찾으신 분들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들이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품종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주는 세상의 유일한 씨앗인데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가 마음을 그 즉시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내 것으로 붙잡지 않게 되면은 그 즉시 당장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배로 여기지 않아서 즉시로 마음에 내 것으로 품지 않는 딱딱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아무리 씨앗이 최고의 품종이고 아무리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고 싶고 아무리 이 씨앗이 구원의 열매를 주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밭은 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잘 일궈진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얇은 흙층 밑에 여전히 돌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얕은 그 흙층 아래에 돌이 있다 보니까 씨앗이 뿌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 중동의 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해가 점차 이 중천으로 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땅 안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땅 속에 있는 돌은 다른 흙보다 더 많은 열을 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 위에 뿌려져 있는 얇은 흙층의 씨앗은 처음에 심겨진 듯하고 뿌리를 내리는 듯하지만 해가 떠오르게 되면, 뜨거워지게 되면 결국은 말라 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배반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기쁘게 받습니다. 길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들은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놓아야 한다라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바램과 소망은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이와 같은 류의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시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느 날은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을 평소 같지 않게 어찌나 크게 하시는지. 또 이런 분들은 아멘을 한 번도 안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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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에서 또 나보다 한 번을 더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길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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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아멘이 막 넘쳐납니다. 평소 같지 않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날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저분이 진짜 변화가 됐나 싶을 정도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주일학교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싶다고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다, 찬양대로 섬기고 싶다고 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예배가 끝나면 찾아와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내로 섬기겠다고, 다음 주일에 내가 성도들 점심 친교 섬기고 싶다고. 참 좋은 변화인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만나서 성도님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표정도 없고 아주 냉랭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섬기겠다고 해서 맡겨드려서 사역을 시작은 했는데 이런 분들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거 섬기겠다고 하고 저거 섬기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또 어떻게 그거 아직 한지 얼마도 안 됐는데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딱 이걸 또 맡겨드리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 좀 꾸준히 하시죠. 그러면 또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런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이런 분들은 또 성도들하고 오래 하지를 못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무슨 말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두가 전체의 변화를,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 전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대하는 트레이닝 플랜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과외를 해도 그룹 과외보다는 개인 과외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명성 있는 선생님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룹과보다는 더 많은 값어치를 치루어야 하고, 운동도 그룹이 하는 것보다는 작은 소그룹과 개인 트레이닝일수록 값어치가 있고 그 효과를 더 톡톡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체를 트레이닝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훈련을 시키며 변화의 기회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 지도를 달갑게 받지를 않고 잘 받으려 하지를 않고 받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과 다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돈을 더 주면서도 우리가 보다 더 효과를 톡톡히 보고자 개인 지도 또 소그룹을 받으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들 꽃길만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서 보여지고 듣는 것과 같이 듣기에 보기에 좋은 한 방의 은혜를 원하지, 다른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내했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은 다 좀 건너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청소년기에 다들 성장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고통스러워 했었고, 이 성장기에는 무릎 관절도 아프고 발목 관절도 아프고 이러면서 성장통을 겪었었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나인지 저게 나인지 나도 알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이 왜 이런지, 그런 시기를 다 거치면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어른이 된 것과 같이, 성장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성장통이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부부의 성장통이 있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의 성장통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통을 겪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과 같이 견고히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뿌리가 얕거나 뿌리가 없게 되면은 그냥 이 모든 어려움은 결국 어려움과 시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믿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 중에도 이 어려움의 시간을 그냥 시험으로만 여겨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뿌리가 없는 돌밭과 같은 마음, 비록 길가보다는 낫지만 결국 길가와 다를 바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세 번째, 이 가시덤불에 가려진 것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이 나는 것을 보니까 이 땅은 딱딱한 땅도 아니고 돌들이 있는 땅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만,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더 자라지도 버티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은 가시덤불로 덮인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22절,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무엇이 막히나요? 말씀이 막혀 어떻게 되죠?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욕심에도 막혔다라고 추가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향락에도 막힌 자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가보다 낫고 돌밭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좀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있는데, 어차피 한 세상인데 이 세상도 좀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좀 뭔가 나도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 들여보면 여전히 사는 문제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착한 일, 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해박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확실하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급함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나에게 돌아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확실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어려운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길과 어려운 방법과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나눠줄 수 있고 팔아서 그 프로핏을 가지고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지만은 가진 것을 다 팔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한 재물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이 재물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342페이지. 부자 청년 관원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지만은 재물이 많아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재물을 여기고 대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믿음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을 믿음과 동등하게 본다든지 이 재물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 하면서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근심에 눌려있고, 남들보다 풍요하고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살아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다니게 되면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주말에 일을 하면 한 달 수입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도 예배도 포기하게 되죠. 재물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타 욕심, 향락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시선과 마음이 뺏겨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강과 자유가 없다라면 여전히 그분은 세상을 사는 일의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가시덤불에 가려진 것과 같은 마음, 길가보다는 낫고 돌밭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결국 다를 바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 세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어떤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기억을 해본다라면 맞아, 그때 그분은 그랬었어라며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있고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세 종류의 땅과 같은 마음이 실상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도 너무나 잘 알고 그간의 신앙적인 믿음의 경험도 많이 했는데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에 지나치게 내가 반응을 하고 있고 스스로 시험거리도 아닌 것을 시험을 더 만들어서 내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는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맡은 섬김도 성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예배도 섬김도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은 별 수 없이 세상은 세상식대로 사는 것이고 주일이면은 교회 가는 모드로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전환이 되는 분들, 가시덤불에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인 것만 같았는데 내 일로 여겨지고 내 일로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삶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는 뿌린 씨의 3배에서 5배, 정말 많게는 10배 정도의 수확을 얻게 되면 그 해의 농사는 정말 따봉, 대박 잘된 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땅에서는 몇 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고 계시나요? 100배, 60배, 30배. 최소가 30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최소가 30배인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내 최선에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후 조건이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았을 때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풍요 10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소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최선의 거기에 기회와 운과 복까지 더해지는 10배와 비교가 안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님과 저의 마음 마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카르디아는 영적, 지적,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영적, 지적, 의지적인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지키며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은 카르디아의 마음이 되기를,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정도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세 종류의 땅들은 말씀은 들어도, 그리고 믿음의 모습은 가져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했어도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를 못하고, 지키는 중에도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돌밭과 같은 내 마음을 정죄한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회개해라, 가시덤불에 가려진 것 같은 내 자신을 깨달아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디 좋은 마음밭이 돼서 이 똑같이 한자리에서 한시에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모두가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상황과 현재 삶의 모습이 다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근심과 걱정이 다 다른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 질 좋은 설교, 듣기에 좋은, 감동이 되는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마음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을 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성도님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말씀이 심겨진 내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보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부터 성도님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좋은 마음밭,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는 이때에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가시와 모든 덤불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도록, 특별히 주일의 예배에 성도님들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종류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으나 오직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인하여서 위안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뿌리내려 자랄 수 있는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구원의 열매가 있고 구원의 삶이 있고 구원의 언행이 있고 구원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향기들로 가득한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되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